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성탄절 맞이하여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앞뒤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 성탄의 즐거운 이 시간에 우리가 오지랖이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탄의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 말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며 성탄의 이 즐거움 속에 참여하지 못한 이웃들 또한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하여 오지랖 피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나누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몇 사람까지 모일 수 있을까? 몇 사람까지 만날 수 있으며 몇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을까? 또 언제까지 이 기간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때에 따라서는 허공을 맴도는 허무한 질문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여도 되는가? 라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모이기에 힘듦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불안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번 성탄 그리고 2022년도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해야 할 어떤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 경제, 이 모든 것 또한 극도의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2000년 전 지금과 동일한 환경과 상황 속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 한 마을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어쩌보면 혼돈에 살고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놀라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이 성탄절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닐까요? 한 버스 기사분이 산타 복장을 하고 캐롤송을 부르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쁜 소식을 차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합니다. 근데 그분한테 인터뷰를 합니다. 마이크를 가져다 주면서 이 기쁜 소식, 이 즐거운 날을 함께 나눔에 대한 이유를 쭉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듣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뜻밖의 그의 종교는 불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불교의 신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이때에 최소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이 성탄의 기쁨은 분명히 의미를 알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불교 신자도 왜 기뻐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니 아이러니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은 왜 기뻐해야 되는가,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뻐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율종교회는 더더욱 중요한 날이겠죠? 무슨 날일까요? 침례받는 날입니다. 8월 15일 독립군과 일본군이 대치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해방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독립군들은 너무너무 기뻐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며 기뻐하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제의 자리에 일본 군인들이 상대방이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서 당황하는 순간 그들은 어떡합니까? 같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뻐하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은 자신의 국가가 망했는다는 소식을 분명히 8월 15일 날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니까 함께 기뻐하고 있는 일본군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이 성탄이라는 이 기쁨,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쁨에 그리스도인들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패잔, 즉 전쟁에 실패한 일본의 한 군인들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 그리스도인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비밀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으니 오늘 성경은 두 가지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 그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첫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과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바로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름의 뜻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자, 시작.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언어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어원이고 그에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최소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였던 모세. 그러나 모세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인물이 있으니 누굴까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출애굽할 때도 함께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최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 무리들을 전쟁을 통해서 혁혁한 승리를 이끈 전쟁의 장수였던 여호수아. 그러나 이 전쟁만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했으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던 것이겠죠. 애굽 광야의 40년, 가나안 땅의 삶, 이 모든 것 과정 하나의 수많은 전쟁과 위기와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전방에서 이끌면서 그들을 구원했던 자의 이름이 누구다? 여호수아.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름으로서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승리자이며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아기 예수. 이 시대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 혼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전쟁을 통해 승리하여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갈등과 분쟁, 다툼과 이 혼돈의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근본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소유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의 지배로부터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사단의 권세를 세상 속에서 물리치고 죄로 묶인 우리의 삶을
구원하였다라는 그 날을 선포하고 시작한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쟁의 시작, 즉 승리의 시작이 바로 선포된 날이 바로 예수란 이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것들이 시작되어지고 선포된 날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여 함께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분의 뜻의 이름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기를 23절에 소개하고 있으니 함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한 날로 시작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승리한 그날로부터 승리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회복을 말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던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5명일 때, 아니구나, 가족은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좋은 사람들, 관계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숫자를 먼저 헤아려야 됩니다. 몇 명 아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더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늙으신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요양원의 병동에 계십니다. 쉽게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늙으신 어머니의 손을, 늙으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면회도 불가능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때에 이제 면회의 기회가 줬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나느냐? 투명한 유리창을 서로 사이에 두고 손도 못 대고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봐야 되고 아버지를 봐야 되며,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만져보고 싶어도 만질 수 없는 그런 분리된 상태에서의 만남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이러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사람의 뺨을 만지며 허그를 하고 싶어도 허그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을 과연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겠죠. 이와 같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쭈글쭈글해진 그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평생 논과 밭에서 일하여 굳은 살밖에 남지 않은 거친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함께 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코로나19는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차단시키고 났더니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가운데서 또한 기쁨도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 모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한 감사한 일인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현실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탄생 이미 있기 전에 500여 년 전,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의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부는 떨어져야 되며 가족 또한 깨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그들이 만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요원한 소원처럼 느낄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부와 함께 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곁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였으니 코로나19로 인한 지친 우리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또 치료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탄의 즐거움, 성탄의 기쁨은 그 임마누엘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며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이 여러분의 가정 속의 회복으로 나타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탄생은 함께 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이 될 것이며 만남의 날의 선포이며 더 나아가서 승리가 선포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즐겨하는 그 의미 없는 그런 즐거움이 아닌 나를 예수님의 탄생은 곧 세상 가운데 나를 승리하여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내 모든 가족이 내 모든 이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자리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모든 중심에 예수여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성향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역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관심을 갖지 아니했던 저이기도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저의 관심 밖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쓸데없는 오지랖이 생겼습니다.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축제 자리에 섰을 때에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이웃들이 내 눈에 띄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좀 더 관심 있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어둠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만 알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내 가정만 이상 없으면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조금 더 아파하고 고통 속에 신음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좌절 속에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나에게 예수로 임마누엘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 없이 임마누엘 없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을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